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5일 월요일 말씀대로 365, 319일째 되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4장에서 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에서는 복음의 핵심, 이신칭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진리를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지는 오늘 4장에서는 이렇게 이신칭의의 원리로 구원 얻은 사람의 예를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켰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아브라함은 자신과 아내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원칙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의롭게 된 성도, 구원을 얻게 된 성도가 누리게 되는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하여서 이어지는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구원 얻기 전에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었고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을 갖게 되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인하여서 세상에 죄가 들어왔던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인류는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6장에서는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죄에 대하여서 죽은 자이고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종으로 살아가던 인생의 마지막은 사망이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 새로운 삶의 종착지가 어디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무슨 선한 행위를 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도 자랑할 것이 없는 존재임을 우리가 오늘 말씀 앞에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양과 영광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혹 지금 나의 삶의 자리에 문제와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으로 인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저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하나님으로 인한 큰 기쁨을 누리시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1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주간 우리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고요. 이번 한 주간에는 추수감사절을 생각하면서 특별 새벽기도회로 모이니까 여러분 새벽마다 함께 하셔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묵상하실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익숙하시죠? 본래 잘 아시는 말씀이기도 하겠지만 지난 10월 한 달 동안 예배 시간마다 암송했던 10월의 암송 구절이기도 했습니다. 참 은혜롭고 귀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물건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선결제하고 물건을 나중에 받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미리 물건을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마음에 들면 돈을 내는 후불제도 있습니다.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의 마음이 급하면 나중에 돈을 내라 할 것이고, 그 물건이 좋다고 소문이 나면 사람들은 선불하고 이제 물건을 나중에 받겠죠. 여러분, 아마 이 세상에서 귀한 물건이 많이 있지만 생명을 연장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을 겁니다. 만약에 어떤 회사에서 주사 한 대만 맞으면 10년을 더 살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주사약을 개발한다고 해봅시다. 광고를 하면서 미리 돈을 내고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이 주사약을 공급한다 하면 어떨까요? 이건 사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뭐 믿져야 본전이다 생각하면서 줄을 서는 사람들이 아마 상당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10년 더 사는 것에 목숨 걸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어떤 겁니까? 10년 더 사는 건가요? 아닙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생명. 이걸 이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에게 선불하라 이렇게 요구하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귀중한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알지도 못할 때, 죄 가운데서 허덕일 때 우리를 위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빠져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하셨어요. 누가복음 15장에 그 유명한 집을 나간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그 탕자가 돌아올 때 다 용서하고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죠. 아버지 재산을 창기들과 함께 다 먹어버린 이 못된 아들이 돌아오는데 그 용서하고 받아주는 사랑이 그 아들에게 주어진 시점이 언제일까요? 그저 언뜻 생각하면 그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가 그때 그를 용서하고 받아준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아들이 아버지 재산을 받아서 집을 떠나는 못된 일을 했을 때 벌써 그때 아버지는 그 마음속에 얘야, 언제든지 돌아오기만 해라. 돌아오기만 하면 나는 너를 사랑으로 받아줄 것이다. 내 마음은 이미 다 너를 용서했고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아들이 집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의 용서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돈을 가지고 허랑방탕하고 있을 때 벌써 용서한 것입니다. 사랑이 먼저 있는 것이죠. 회개는 오히려 나중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벌써 다 준비된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그 모리아산의 여호와 일의 이야기 아시잖아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오셔서 수양 한 마리를 준비해 놓으셨을 때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만 여호와 이레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의 은총을 준비하신 그게 여호와 이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미리 다 준비하시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대가를 나중에 후불제로라도 내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거저 주신 것이에요. 거저. 그러니 이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이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은혜 중에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을 대적하며 악하게 살 때 벌써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심으로 저희들을 향한 은혜를 준비하시니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었음을 깨닫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 주님을 사랑하며 거룩한 성도로 이 땅에서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